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5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세상에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 부분에서는 대부분 큰 부족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확신만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비명이 터져 나오는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현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사는 현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 그 성도는 언제나 이중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현실과 환난 가운데 있는 바로 현실이 바로 그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엄청난 값을 치르신 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를 여전히 환난의 현실을 살게 한다니, 그거 말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은 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녀를 상속자로 빚어가시는 과정이며 기업을 받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과정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조건이 아닙니다. 온유하게 살면 복을 받아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는 이미 복 있는 자다, 그러니 그 신분에 맞게 온유하게 살아도 된다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복은 단순한 행운이나 좋은 조건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된 상태를 가리키는 바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진 상태, 그 상태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로 대우하고 계셔. 그러니 이제 너의 인생을 온유함으로 살아도 돼 라는 의미의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의미일까요? 우리는 흔히 온유를 성품이 좋은 사람, 부드럽고 착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은 참 온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지칭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온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성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유를 좋은 성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좋은 성품의 사람인 까닭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평생 동안 약함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약함이 뭐였냐면 욱하는 성격입니다. 이 욱하는 성격 때문에 40살에 욱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80살에는 욱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백성들에게 집어 던져서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120살에 욱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품만 놓고 보면 모세는 온유와 한참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셨을까요? 민수기 20장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하나님과 모세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욱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질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로 바위를 2번이나 쳐서 자기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가나안 못 들어가, 이렇게 단호하게 통보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120살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이었습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80살 때부터 40년간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승전 바로 앞에서 딱 한 번 불순종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가,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빼먹어 본 적도 없고 주일 예배를 빼먹어 본 적도 없고 11조도 빼먹어 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충성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가정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당방에 하나님 왜 그러세요? 억울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만 보지 말고 내가 잘한 것도 좀 보고 좀 봐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억울함을 토로할 것입니다. 모세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반응을 보면 놀랍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는 예 주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성경의 단어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을 일으키셔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셔서도 예 주님, 이렇게 대답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의 헬라어의 의미는 가난하고 억눌리고 억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 내가 가난에 처해 있습니다. 하는 일이 안 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바로 반응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 37편 말씀을 바로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을 보시면 온유한 태도가 실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먼저 서론에서 밝히십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그 시작과 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불평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태도를 취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이제 온유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라, 4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9절에는 여호와를 소망하라, 그러면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태도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안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온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편 37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뭐가 반복되고 있는 거지요? 바로 여호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의 태도의 대상은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유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 온유한 태도를 취해야 되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으로 기록된 엘로힘과 바로 여호와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로 호칭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바로 쓰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2장과 3장에 보면 바로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시고 그 인간과 언약을 세우시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와 언약적 관계를 맺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쓰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대해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이런 표현들은 다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묶여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런데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너를 붙잡아서 지금 그 현실에 두신 거야. 그러니 현실에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너를 그 현실에 두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 요청에 대해서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온유한 태도로 반응한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시편 37편 8절에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받을 땅이 뭘까요? 논일까요? 밭일까요? 아파트일까요? 빌딩일까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과 17장에서도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실제 그가 얻은 땅은 무덤으로 쓸 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은 약속이 성취된 인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이라고 말씀하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이 뭐냐?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의 인생인 것이죠. 이것을 더 확인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서를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무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약속한 땅은 뭐냐? 바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땅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인생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뭐냐?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겠대요. 어떤 인생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인생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여러분 땅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겠대요. 여러분의 인생이 기업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 거기 안에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인생이 기업이 아니라 인생이 짐이 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인생을 걸어갈 뿐이에요. 그래서 산다는 것이 짐스러워요.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기만 해요. 산다는 것이 고통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 온유하게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데 기업이 되는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인생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 기업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뛰어들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땅으로 만드시려고 그토록 애를 쓸까요?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의 삶이 나오는데 요셉의 삶이 그것을 바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새 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시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인생이 단순하게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인생이 된 것입니까? 바로 그는 자기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인생, 통치자의 인생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가르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인생이 짐이 아니라 기업이 되는 인생이 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치자의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가르치는 바로 선생된 인생, 바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금의 세상에는요,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하지요. 왜입니까? 지금 세상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역사학과 교수인 크리스토퍼 클라크라는 분이 몽유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유럽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평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클라크라는 교수는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유럽의 지도자들을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했냐면 몽유병에 걸린 사람들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야망에 사로잡혀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려 가지고요, 여러분 2천만 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바로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요동치고 있습니까? 조용한 나라가 없지요.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보면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바로 몽유병에 걸린 유럽의 지도자들처럼 근시안적이고 자기 야망에 사로잡힌 바로 지도자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는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동치는 세상에 등대불을 밝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네가 해야 돼 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정치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보고 사회운동가가 되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 요동치는 이 세상에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영광으로 뒤집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받는 세상을 볼 때, 요동치는 세상을 볼 때 답답하고 매일매일 끔찍한 일이 일어나 무서워서 문 밖으로 또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세상이 돼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지요. 여호와를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요셉 같은 인생을 네가 살기로 한다면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네가 할 일을 해라. 그것은 네가 온유한 거야. 네가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가장 대표적인 온유의 태도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구해야 될 건 이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기도 제목마저 가르쳐 줍니다. 15절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으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믿는 네가 누구이며 그 신분의 이대함을 가지고 충만히 살 수 있도록 네가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의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너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너를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데 그 바로 사랑의 한없는 그 넓이와 또 깊이와 높이, 그 길이를 경험하며 깨닫는 삶을 살아가도록 너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온유는요, 우리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여러분 훈련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품 훈련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온유는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과의 관계된 신분에서 성품이 온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시고 그 예수가 나를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예수와 관련된 신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온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내 성품을, 내 신분을 정확하게 알 때 지금의 괴로운 현실이 도리어 나를 이하여 있고 내가 전 세상을 이하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뭘 말하고 있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는 성령에 매여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환경이 결정하는 인생도 아니고 상황이 결정하는 인생도 아니라 성령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인생이다. 성령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 정확하게 예수 안에 있는 자기의 신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무서운 현실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세상을 위해 살도록 떠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힘든 현실을 만난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현실을 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도 무릎을 꿇어야지요. 뭐 하기 위해서요? 이 현실을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이 현실을 사는 내가 예수 안에서 누굽니까? 이 현실을 살아가는 나에게 지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고 예수 안에 있는 내 신분을 확인하며 하루를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스타 강사라고 누구나 인정하지요. 유명한 강사죠. 저도 이분 강의를 여러 번 들어보면서 재미있으면서도 뼈대가 있는 핵심이 있는 강의를 하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김미경 씨라는 그 유명한 그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죠. 이분의 부모님들도 신실하셨는데 특별히 어머니가 참 그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요,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그냥 말로 하지 않고 편지로 써갖고 유언장을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아, 한 가지만 알아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라. 너희들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다. 잊지 마라. 만약에 어제 누가 너를 욕했거나 누가 너를 끌어내렸으면 아침마다 지워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워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쓴 네가 진짜 너다. 와, 여러분, 굉장한 유언장 아닙니까? 여러분이 쓰고 싶은 유언장은 아들아, 저 산 너머에 네가 모르는 만평 땅이 있단다. 네 삶의 보탬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유언장을 쓰고 아마 다들 천국 가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써야 될 유언장은 뭡니까? 내 자녀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위기를 만나든 어떤 기가 막힌 실패를 만나든 그 자리에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불큰 일어나게 유언장을 써놔야 돼요. 여러분 다 100년 이상 사실 분들이지만 여러분 지금 유언장 써놓으세요.
이 김미경 씨 어머니의 유언장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하는 설교의 사실은 결론이지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온유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가갖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기도는 뭐라고요? 주님,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누굽니까? 지금 주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이걸 물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못난 실패자들도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걸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